언약과 믿음입니다. 우리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압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배용이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용이요. 그냥 앉았다가 좀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도 적용하지도 않고 이것을 기억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는다면 공멸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리고 왜 삶이 그렇게 곤고하냐? 틀림없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 젊은 양반들 잘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고민을 하다가 어설프지만 그림 하나 그려놓고 글을 그려봤어요.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나니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흘러넘기면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려요. 참 삶이 허전하고요. 구원은 혹시 받아서 지옥은 안 갈려나 몰라도 삶이 허전하고요. 증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표현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언약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사람이면 반드시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 십계명이요. 이것은 가장 원시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언약에 도달 못하면 멸망이고 저주요 사탄 지옥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아직 젊으신 분들. 그래서 왜 율법을 만들어놨냐? 우리를 거룩하고 공의롭고 질서 속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요 괜찮아 보여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삶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문제는 뭐냐면 이 이 언약은 절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됐다 그랬거든요. 자, 율법의 원자는 뭡니까? 이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이게 율법이 뭡니까? 종교, 철학, 노력, 선행 이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이 율법을 이루어서 언약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종교로 인해서 종교성으로 인하여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파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요, 이 뚫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은 범죄자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인이란 말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이 되고,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냐 죄인으로 결정되고, 율법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데 이 법 말고, 그러므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 상속자가 되건 언약이 위하여 율법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이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주려고 하나의 또 다른 법을,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만들어낸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많이 이것이 증거됐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모든 것이 드디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는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사탄에 매이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이거 크고 큰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배명은 이것이니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율법은 뭡니까?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요, 이것이 좁은 문이요 비밀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율법으로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 보면 공의롭고 질서 있는 거룩해 보이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멸망이요, 삶은 저주요, 사탄 지옥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똑똑하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복음만이 복음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틀입니다. 그럼 운영 주체는 뭐냐?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를 표준 있게 만들었고 규모 있게 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는 복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시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수준 있고 축복 있고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을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하여 달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이루었지만 이제 믿음은 어디까지 들어갔냐? 언약까지 성취된 날까지. 여기 아브라함의 약으로 얘기로 말하면 25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25년 걸렸어요. 이 믿음의 싸움과 이 환경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게 하려고요, 온갖 수단을 다 합니다. 왜? 언약에 절대 도달 못하게 한다.
누군가 하나 언약을 딱 도달하는 순간 마귀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땅의 저주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 선택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알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언약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언약을 증거로 자식에게 어떤 수든 줘야 돼요. 예.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녀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방법은 3오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가문 캠프 중입니다. 제시장 알리는 언약도 믿음도 없어 후대까지 멸망했어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평신도 한나는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후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비록 행위에 따지 못하고 지식이 못 따라가고 인격이 안 따라가도요, 믿음 하나, 이 복음과 믿음은요 내 자식의 손에다가 막 어떻게든 집어줘야 돼요. 언제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저주, 사단, 지옥이 오고 멸망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또 얘기해 줘야 되고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단계를 봤습니다. 성경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개인이 주신 언약이요, 두 번째는 가문에 주신 언약이요, 세 번째는 민족 한 나라와 맺은 언약이요, 네 번째는 전 세계와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점점 성장해 갖고 확산되어 갖고 완성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볼 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율법은 뭐냐면 언약과 율법을 갖추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깨뜨려졌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유혹을 받았어요. 형벌은 뭡니까?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너를 종같이 부린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받게 되고 삶에 뭔가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입니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한 가정에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언약과 율법과 복음과 믿음을 모르면요, 한 가문 다 망해버려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잘나도 소용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난 그런 가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우리가 한 개인과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복음과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같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우린 이 언약을요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믿음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 것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 보지도 마라. 그런데 율법이 깨졌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게 화근이요. 아무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아니 뭐 여지껏 안 먹다가 한 번 따먹었다고 그렇게 되겠냐?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참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온 형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라. 이런 어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엄청난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것은요, 뭐 엄청난 그게 아니에요. 조금 앞에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배 전체를 멸망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에요. 그 땅이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은 다 상징적으로 돼 있어요. 다 그림자로 돼 있어요. 뭐 언약궤라든지 여러 가지 법, 반석이라든지 뭐 다 그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 준 것은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태어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만 밟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똑같은 말이죠. 흉년이 오는데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않으면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혀 의심치 않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17절로 18절에 보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시 언약이 완전히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이것이요, 믿음으로, 복음에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은, 율법은 성취되고 언약은 내게 축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그때 맺은 언약이 뭡니까? 레위기 26장 12절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언약이요. 인생 끝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잖아요. 구약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은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같은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민족과 맺은 백성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가 되겠고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 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요, 참 이게 딱 와 닿았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과 맺으면서 내 백성을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과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았던 사람을요, 얼마나 철저하게, 비록 400년 동안 노예가 돼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11번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내 백성,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이라고 수없이 외쳐버립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 구별시키려는 거예요. 언제 내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사야의 23번 나오고요, 호세아의 8번, 미가서의 9번 나와요. 이게 언제냐? 아수르로 북왕국이 멸망할,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올 그 위기 때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을 그렇게 챙긴 거예요. 위기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의 40번, 에스겔서의 27번이요. 택한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기 직전에, 막 그 전쟁 때, 예레미야 때, 그리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 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비록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백성이라는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비록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도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율법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깨뜨렸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금송아지가 결국 출애굽 한지 1년 만에 또 깨진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 11장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왕국이 세워진 나라가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벌이 뭡니까?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랴. 예레미야 25장 또 예레미야 29장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또 주시는 복음이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 너는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또 참 계속되는 게 있어요. 세절기요. 세절기가 복음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세절기를 선포한 게 있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언제 선포됐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을 받으면서 복음을 같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출애굽기 34장에 또 이 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뭐냐? 돌판을 깨뜨렸거든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가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모세가 놀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는 돌판을 깎아 갖고 와라. 내가 다시 거기다 계명을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다시 돌판을 깎아주시면서 주신 34장의 세절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항상 율법에는, 언약에는 율법이 오고 율법에는 항상 복음이 같이 따라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이 두 강도도 같이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는요, 예수의 죄패가 복음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봤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과 할 때 출애굽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언약의 증인이고, 또 블레셋 때는요 사무엘과 다윗이 그 증인이고, 그리고 아수르 때는 바로 나훔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다 그때 증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니엘과 에스더가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디 가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맺은 언약, 이것은 초대교회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언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가서 밟는 땅은 네 것이다. 발견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니까 이게 아득한 얘기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고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믿음은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이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인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이 되리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 돼 있어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나라고 다른 거. 저는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나같이 무능력자를요, 세상의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초대교회에게 주시고 전 인류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복음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믿으십니까? 이걸요 보물같이 잡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막 전도자가 그렇게 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도 메시지 이것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 왜 그러냐? 이건 생명이요, 이건 보물이요. 손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세 가지를 늘 묵상해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다시 묵상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옮긴 거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주신 믿음이요, 믿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죽인다고 해도 모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것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아니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0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온 로마에 복음을 증가하여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요약한 얘기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언약과 믿음, 지난번에는 뭡니까? 은혜와 믿음이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까지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언약을 성취하고 율법을 이루어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으로 들어가면 신분, 권세, 생명, 나라 임하게 되고 율법의 저주, 사탄, 지옥, 멸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 의와 질서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요, 율법은 뭡니까? 표준이요, 규모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 복음, 온 세상은 멸망입니다. 성자는 뭐냐? 복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요, 살아온 삶의 기준이요, 은혜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거기에 완전히 버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질 않습니다. 사자굴에 가도 믿음을 보여.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준 있게 하고 축복을 받고 반드시 증인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라. 문제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라. 언약의 내용을 뭐냐? 우리는 뭘 믿는 거 아니야?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이 땅에 타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문복음화요.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한 대로 막 가문복음화야, 막 얼마나 애절하신지 몰라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리고성이요 무너집니다. 어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문복음화. 저도 우리 가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문자질합니다. 예. 어제도 또 약간 얘기했습니다. 다들 기회가 있으면 가문복음, 그리고 지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계복음화는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오직 예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건 성령의 사역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은요 항상 예수와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성삼위가요 서로 상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삼위가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성령의 사역이요. 믿음의 체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함이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완전 절망입니다. 절대 불가능도 믿음을 가지고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말씀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음이 이제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언약과 믿음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이제 마음으로 깨닫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 주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